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수의 치킨집에 이런 주문이 많다고 합니다. 아저씨, 순실 치킨 주세요. 이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살 치킨 주세요라는 말을 우리 사회에서 너무 순실이라는 말을 쓰다가 입에 붙어서 순살 치킨 주세요를 순실 치킨 주세요. 이렇게 무의식 속에 발음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 사회 저변에 국민들 마음속에 실망과 절망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절망과 그리고 이 어둠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게 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절망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망이 우리 백성을 덮어버리는 이 시대에 정말 절망을 뛰어넘는 행복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이 절망의 이 밭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또 절망의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자라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다시 희망을 향하여 가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우리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를 결단하는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 우리가 IQ 지능지수는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가 나오고부터는 무엇을 많이 암기하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지수 EQ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강남에 교육의 열기가 뜨거운 분들은 그 EQ까지도 가위를 시킨다. EQ는 가위를 시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감성 지수를 말하게 되니까요. 또 그 이후로부터 인간의 행복과 축복과 성공은 인간관계 지수가 좋아야 된다.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NQ라고 하는 네트워크 Q가 참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이 축복과 행복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로버트 A. 어먼스 교수가 땡스라고 하는 책에서 정말 성공과 축복의 관계는 감사 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발표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성공하고 싶고 또 인생이 행복해지고 싶다고 한다면 이 감사 지수는 행복 지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효과라고 하는 책을 썼던 존 디마티노도 그는 거기서 당신의 부와의 관계, 건강의 관계, 성공의 이 관계, 이것은 자기가 개발한 감사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이 성공에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 원래 학교 다닐 때 지능이 아주 낮은 자였지만 나중에 미국 최초의 치료사가 되고 철학자가 되는 자기 삶을 통한 자기가 개발한 감사 훈련을 통하여 인생은 영성이 뛰어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부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감사는 인생을 충만하게 해준다. 이게
그의 오랜 연구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부족함, 인생에 채우지 못한 공허, 이것은 뭐로만이 우리 인생을 충만케 할 수가 있느냐? 감사는 우리 인생의 빈 그릇을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는 그릇이 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려움 속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의 빈 그릇이 채워지는,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문 기사에 루브르 박물관에 만종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1조 원이 넘는다. 여러분, 놀라지를 여러분들이 않습니다. 그림 한 장이 원래 그 그림을 그릴 때는 75불이었답니다. 물감하고 우리가 종이하고 다 합쳐서요.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 1조 원이 넘는, 그러면서 그 해설을 붙여 놓았습니다. 가격이 1조 원이라고 붙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사가지고 가는 사람에 따라서 그 금액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림은 정말 지친 사람들이 봤을 때 평화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저녁 노을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이제 저녁 노을이 되어서 저뭅니다. 피곤합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 속에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외로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그림 속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얼굴을 씻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남유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를 감고 가다듬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은 마지막 손을 모두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루를 마감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1조가 더 넘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인생의 불평과 원망과 부족함 때문에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 지친 몸이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들이 행복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힘들게 살면서 그만한 열매가 없음에 대한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만종의 그림처럼 그렇다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삶과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평화가 있는, 그러면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그 인물 가운데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자기 신앙의 취향에 따라서 각각 다를 것입니다. 믿음의 감점을 둔 이들은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환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이들은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 사도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울 사도를 왜 그렇게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 교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교리를 체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도리를 잡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탁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도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의 기감이 되어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 감사하고 잘 될 때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박수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줬다고. 그래서 이 점을 해서 수입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의 수입이 떨어졌다고 덮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해서 옷을 벗겨버리고 착고를 채우고 지하 감옥에 갔다가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주님, 내가 다른 일 한 것이 아니고 복음 증거했는데 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오늘도 이 시대의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난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렵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앞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위험이 겹쳐 있고 나 못 견디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럴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정말 그가 위대한 것은, 정말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라와 함께 일어나서 한밤중에 감사하고 찬송하였더라. 정말 그 당시 로마 감옥은 내일 죽을지 모릅니다. 일주일 후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옥중 서신인 것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감옥에서 짜증내고 자기 형편만 생각하고 내가 전도했던 교회들 뭐 하느냐, 소아시아에 세웠던, 내가 세웠던 교회들, 나이는 들고, 또 로마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에 습기가 스며들어오고, 지하에 습기가 스며들어오게 되면 정말 몸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위대함은, 영적 비밀을 안 이유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는 영성이 탁월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였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는 거죠. 찬송이나 감사는 그리스의 카이레스에서부터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리로다. 거저 주신 은혜의 영광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히려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환난에 대해서 오늘 이 시대에 어저께는 100만이 넘게, 그 다음도 수능시험이 17일인데 수능시험은 나중이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제대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공허하게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저런 방법이 통하는 시대라면 이 시대를 거부하겠다. 그런 마음이 깔려져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바울은 특히 내가 그저 받은 은혜, 내가 그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 이름 이 하나로 나의 영혼이 약속되어 있고 영혼에 대한 기업이 보정되어 있는 나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여러분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고난을 겪을 때 보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 고난을 겪으면은 보상이 있으리라. 내가 이 환난을 이기고 나게 되면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기복적인 보상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마음들 일부분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보상적이고 기복적인 기대는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왜 여러분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여러 환난을 받고 있는데 낙심하지 마라. 너희의 영광이라. 바울은 내 영광 같으면 내가 이 고난, 이 환난, 내가 이기면 너희의 영광이라. 이러면 이해가 본문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린 아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기복적이 아님을, 보상적이 아님을, 나는 고난을 받고 영광은 너희의 영광이더라. 고생은 자기가 하고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복음이 너무 값싸게 나는 한 것이 아무도 없는데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担당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다 받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를 너에게 준다. 다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한 자가, 에베소 교회를 세운 자가 바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너희가 멸류관이다. 너희가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그릇인 것입니다. 특히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정말 이 환경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범사에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들, 이럴 때 하늘의 비밀을 담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담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사람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영광이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의 아픔, 상처, 고통, 국가적인 내용들, 또 직장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도 감사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게 없었으면 좋을 뻔했다가 아니라
고난의 현재적 의미, 이 고난 이후에 요행이 있을 거나 과거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이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다. 금년 한 해에 당한 아픔이 의미 있는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 가정 식구들, 공동체에 있는 이들, 너희의 영광이니라. 얼마나 현재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면,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면, 회복할 수 있다면, 당신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갈 수가 있다면 자기가 고생해놓고 내 영광이라 라고 하지 않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엄마의 희생이 고난이 자녀들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버지의 헌신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이들 아닙니까? 그리고 보면 고난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란 피할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많은 이들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정이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일뿐만 아니라 금년 한 해 어려운 일들 이것은 내 인생의 장례였는데 좀 치워버리고 가고 싶다가 아니라 그대로 감옥 생활까지도 바울처럼 감사로 다 받아들이는, 그리고 너희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음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오늘 본문 7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실 주님의 일꾼 될 자격이 없죠. 지난 한 3주 동안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중심으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졌던 해심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박해자요, 해방자요. 제자 되면 안 되죠. 근데 주님께서 웬일인지 웬 말인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자기를 거꾸로 틀이고 나서 어떻게 하냐, 이방의 사도가 되라. 아나니아를 보내서 너를 안수기도 할 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는 해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영원한 비침을 너가 알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너희가 고난을 많이 당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감사는 어떻습니까? 여러 성도보다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고백만 있으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습니까? 고난의 성격만큼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진짜로 가말리엘 문도에서 최고의 지성인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러니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출신 가운데 그 왕족, 사울 왕족의 출신이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성도들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게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다, 잘못한 것도 없을 때 여전도에 일하다, 남성교회 일하다 열심히 뛰게 되게 되면 주위에서 발목 잡기 위해서 누명도 쓰이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도 주고 험한 말도 듣고, 그러나 여러분 그 사업에
내용보다도 더 나를 낮춰버리게 되면, 더 겸손하게 되게 되면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들 많거든요. 주님 밑에 문화생들 많거든요. 12제자들은 주님과 복음 사역을 같이 했거든요. 바울은 그 당시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성격보다 자기가 겸손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웁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세례받을 필요 없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 왜 집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지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죄인의 개수죠. 죄인 중에 죄인이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분할 게 없습니다. 억울할 게 없습니다. 왜?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당연하지. 여기에 불평이 어디 있어요? 원망이 여기에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창으로 찌르고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다. 여기에 불평. 그래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다 이루었다! 이러는 거죠. 이걸 함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했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모든 의미에서 이것이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싸움이 자존심 아닙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소망교회에 계시던 우리 부총리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장관도 지내시고, 그분이 또 우리가 남북 대화할 때 또 대표로 나가가지고 상대의 심리를 읽고 대화도 잘하시고 하는데, 근데 이분하고 같이 근무해봤던 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꼼꼼한 분이에요.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부하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용서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교인들이 늘 안녕하시냐라고 하게 되면 저 덕분에 안녕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안녕한 게 아니고, 또 건강하시냐 그러면 저 덕분에 건강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 마음만 가지면 모든 게 감사하죠. 왜? 자기 깐깐한 성격, 빈틈없는 성격, 벌써 아내가 도망가 버렸을 텐데 정말 고마운 거죠. 다 맞춰주고 고려해주고 출근시켜주고 챙겨주고 밥 해주고, 그러니 자기가 가정에 싸움이 생기는 내용의 성격보다 자기를 낮춰버리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당신이 뒷바라지 해줘서 부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교회 장로도 되고 이러면 만사에다 여기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다 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있는 이유가 상대적인 빈곤이죠. 항상 상대적인 비교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 이 땅에 왔을 때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 발가벗은 몸으로 왔다. 우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 다 멋쟁이가 돼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몸에 얼마나 많은 것을 걸치고 왔습니까? 안경도 걸치고. 그러고 보면 안 받은 게 없죠. 상대적으로 생각하니까 누구보다 덜 받았다, 누구보다 못 받았다. 여기서부터 불평과 원망이 오게 되죠.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안에 근심이 드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덜 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때문에 형님보다 덜 받았다, 동생보다 덜 받았다. 상대적인 비교라고 하는 상대적인
어떤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 풍랑이 있는 거죠. 공동체에 풍랑이 있는 거죠. 형제들에게 풍랑이 있는 거죠.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받아놓고도 형님보다 못 받았다. 이 비교가 딱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감사는 떠나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 감사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의 일하는 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상대적인 빈곤이 아닙니다. 늘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절대적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상대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문화생으로서 그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배우던 그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바울의 이 고백,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자로 그 앞에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작게, 바울처럼 작아서 작은 게 아닙니다. 은혜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담기 위해서 그럽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담기 위해서 작은 자보다도 작은 나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력을 담고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지지 못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삶의 하나님의 질서와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작은 나에게, 따라합시다. 작은 나에게. 이 마음 가지면 천하를 다 담을 수 있습니다. 우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아침 첫 생각이라고 하는 이 저자가 쓴 가운데 이분은 참 아침 인사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기분 좋은 아침은 기분 좋은 인사로부터 출발된다. 그 인사는 그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첫 번째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안녕, 감사해, 오늘도 좋은 하루를 기대해,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을 읽을 때도 이 책을 보고 안녕, 감사해, 그러면서 이 책을 읽기 전에 기대해, 이런답니다. 글을 쓸 때도 노트북 보고 안녕 인사한다요. 그러면서 감사해, 그러면서 너를 향해 기대해,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근거를 물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 그 물 속에서도 감사해라고 했을 때, 이 물을 얼구었을 때 그 결정체가 너무 아름답다고 그 사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읽기 전에 안녕, 감사해, 그러면 이 책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잘 담아서 우리 삶의 일본 부분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안녕, 감사해, 오늘 잘 부탁해, 이러고 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공기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들, 꽃들 나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파동을 주도록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 밥은 우리 먹는 것은 우리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담아서 내 몸에 들어오게 되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책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체자가 사람인 변의 근본 본자죠. 약자로 쓸 때, 몸체자를 우리가 약자로 쓸 때 사람인 변의 근본 본자를 써서 몸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 사람은 근본 본이라고 하는 이 본은 원래 이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책 속에 그걸 읽으면서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주님께서도 성찬사랑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 양식이 되라 그런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인데 내 몸이 된다는 거죠. 내 몸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물, 생명 있는 것 이거 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했을 때 나와 밀접한 관계가 우주가 내가 감사를 표현했을 때 우주는 나와 연결이 된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만 특히 어려운 책을 읽을 때 안녕, 감사해, 잘 부탁해. 그리고 읽게 되게 되면 이 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의 좋은 연결을 이루어 내 몸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뭐로 되어 있느냐? 이 사람인 근본본은 책인 겁니다. 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나와 연결이 되어서 내 것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와 연결되어서 생명 있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결국은 축복과 행복과 건강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많은 분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하고 운동하고 식욕법을 쓰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부정과 불평을 하게 되게 되면 우리 내에 있는 이 통제력을 빼앗아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몸에 좋은 것 먹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이 통제력을 완전히 빼앗아서 죽여가지고 내 몸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운동도 중요하고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잠자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러나 감사가 내 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여서 이 치매도 감사와 관계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내 세포가 활동을 해서 내 세포가 죽지 않아서 내 세포의 통제력을 활발하게 활동을 시켜서 건강하게 한다. 어떤 다른 방법보다도 운동이라든지 먹는 것을 통해서 하기보다도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나니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살고 육체도 건강하고 또 여러분 삶에 하시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